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한테.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게 되게 반갑게 들리네요. 우리 교인들 만나면 반가워야 되겠죠. 제가 못할 말 했나? 우리 서로 만나면 반가워야 되겠죠. 우리 반가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 이 말씀하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 마음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 자기 생각하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명이 모여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내게 가장 수익이 맞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시고 살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라 팔고 살죠. 잘못하면요. 그렇죠? 천국 시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으셔야 되는데 오늘 너희 안에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한마디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본체라는 말은 essence, 본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의 essence, nature,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기도 제목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잘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정도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낮아져야 될 텐데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 억만 죄악이 보여요. 그래야 낮아져요. 그래야 예수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보여요.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소리합니다. 저 집사는 왜 저것밖에 안 돼? 저 친구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어디서 굴러왔어? 이런 말들 합니다. 함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말이죠. 그 복음에 worthy,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생 다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겠습니까? 불가합니다.
불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도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택하여 잘 보세요. 이 나라에서 택하여 건져내신 분이 낸 사람들입니다. chosen out of 즉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나라가 있고요. this world 그리고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하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하고 미국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 건져내셨다의 그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만, 확실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확실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 왕이 내 왕인지. 그렇죠? 이 진리와 현실 때문에 성도는 지난 2000년간 이 세상, 이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죠. 20세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죽은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북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들이스트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사방이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죽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과 같은 데서 사는 것이 정말 복이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복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놀랍게도 말이죠. 복음의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더 성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얘기하시는데요. 핍박 가운데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인도네시아나 저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업을 버릴 생각 각오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즉 이게 내 생명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때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는 부자 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건 반대. 이 진짜 값싼 싸구려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주 예수, Kyrios. 근데 로마 시대 때 가이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Kyrios 불렀습니다. 가장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가이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Kyrios Caesar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Kyrios Caesar가 아니라 Kyrios Christos.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생명. 자기 인생을 내놓은 것이죠. 로마 시대 때 가이사를 신격화하고 예배했습니다. 마치 일제 시대 때 천황폐하를 예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인간들의 그게 그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몇천 명 모여서 큰 성전 지어놓고 파이프 올겐 해놓고 예배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파킹장에 차 세워놓고 그렇게 믿었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진짜 교회 모습인지, 뭐가 부흥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지난주에 세 가지를 격려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복음의 가치 있게 합당한 삶을 살라.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Stand firm.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굳건히 서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라. Stand firm in one spirit. 두 번째, 손에 손을 잡고 애쓰고 달려가라. 이렇게 푹 처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언도를 기다리는 사람 같지가 않고요. 정말 마라톤 뛰는 사람 같이 내가 옛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렇게 애쓰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천국 시민답게 그 주인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용기 있게 받으라.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멀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코비드도 많고 감기도 많아요. 알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은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요? 마음이 요만해져.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코비드, 감기, 그거 무서워가지고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하자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용기 있게 받으라. 지난주 여기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 우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시민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너무 세상만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 뭐 사업 늘려야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좀 악착같이 해서 좀 뭐 더 돈 벌어야 되는 것. 완전히 땅벌레들 같이 살아요. 천국 시민답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매일 아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자유함과 풍성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놀라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천국 시민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라.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바로 그 보석과 같은 기독 성육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기억하시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2장 5절에서 11절은 아마도 초대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거를 왜 찬송가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징징대는 찬양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고 기억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초대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로서 유명한 이 2장 5절에서 11절을 Christological gem, 그러니까 보석으로 불립니다. 예수의 보석과 같은 구절로 불리는데 그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마침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 좀 한번 보세요. 적당히 듣지 마시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권사님 안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 마음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Have this in mind, have this mind. 여기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프레네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가짐, 사고방식, 마인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여기서 뭐냐면 set their mind, phreneo.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으로 갈 것이요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set their mind, phreneo, mindset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지 나 하나 되지 내가 거기다 마음 도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셋하면 여러분은 죽을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set your mind, 거기다 마음을 두면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시지요?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세요? 아니면 화딱지만 나세요?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짜증만 나세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기다가 프레네오, 거기다가 마음을 딱 세트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화딱지만 나는 거예요. 원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원망스럽기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원망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원망스러운 말들. 그런데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set their mind and the spirit,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에다 셋하는 겁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장입니다. 드디어 1장이 지나고 2장인데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날 5절부터 11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유명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천국 시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가 보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뭐가 보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보이시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아가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나요? 매주 예배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고린도후서, 아주 직접 거기서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서 온 것인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그거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수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 축도를, 마지막 축도를 여기 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런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즉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지난주에도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또 마음을 같이 하려네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우리 보러 마음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또 같이 하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그걸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말을 네 번을 또 합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의 얘기예요. 낮은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우리 다 따로 놀아요. 들은 척하고 안 들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 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자식들이 맨날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식들이 맨날 재산 싸움하면 부모님들이 기분 좋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피로 사신 자식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왜 한 마음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는 우리 벌써 이미 많이 나눴습니다.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이것을 답해드리기 원하는데 J. 모여라는 목사님, 신약 성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됨, 한마음 가짐에 대해서 반복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제목의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뿐 아니라 이 제목을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이 뭘까요? 하나됨은 이 세상을 대적하는 적합한 무기일 뿐 아니라 그보다 이 하나됨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제가 성도라면 이 하나됨은 가장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게 가장 본질일까요? 저는 여기 이것 때문에 가장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예요. 그렇죠? Three persons, one God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예요. 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본질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성도는 바깥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 돼야 복음이 드러나요. 그렇죠? 또한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됨은, 잘 들으세요, 복음의 홀마크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표시입니다. 아, 저 사람들 복음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됨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저는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하나 되려고 그러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그 우주적인 교회, 한국 교회, 뭐 아프리카 교회, 이런 여기랑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막 떠들어요. 근데 교회는 별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 정말 마음이 있는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지역 교회에서 드러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여기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우주적인 교회에 충성하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하나됨은 복음의 홀마크입니다. 즉 이 복음을 살펴보는 모든, 우리를 복음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됨의 삶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worthy한 삶이 하나됨의 삶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이해하시죠?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Paul's repetition of the subject not only underlies its importance, but it lifts it to a higher level. 굉장히 진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Unity is not just the usual weapon, useful weapon against the world, but rather it belongs to the very essence of Christian life. 가장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거에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항상 마음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에센스고 for it is the way in which Christians display outwardly what the gospel is. 복음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행사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에요. 그리고 unity is the gospel's hallmark. hallmark. 홀마크 카드 가게가 없어졌죠, 요즘?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네. 어쨌든 크리스찬의 홀마크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고 안 듣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Hallmark. It says to all who examine it, this life is worthy of the gospel.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식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내 마음, 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으라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불가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반드시 가능해요. 저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참 성도들은 하나 돼요. 반드시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삼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권면이란 단어가 나오고 위로란 단어가 나오고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권면은 paraklesis, 위로, parakleitos랑 비슷해요. 성령이랑 말하고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 paramoutheion,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fellowship, partnership, 우리 계속하는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만일 이런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즉 구원을 받았다면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Complete my joy.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그렇게 기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진짜 하나 돼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들어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잘 들어요? 들을 때도 있지만 진짜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할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안타깝고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이 얘들아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많이 속상해하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나 되어서. 그렇죠? 바울이 그 한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말로는 다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 그냥 너 하나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selfish하게 살지 말고, selfish ambition. 그리고 허영은 뭐냐 하면 vain glory, 자신의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헛된 영광들을 붙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여기 제가 3절에 크게 해놨는데요. 겸손한 마음은 두 단어를 합친 복합어입니다. 컴파운드 월드입니다. 그렇죠? 겸손 마음, 겸손 마음, 낮은 마음. 원어 성경에 보면 낮은 lowly, 낮은 mindset. 이것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superior, 더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래 노력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count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equal,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did not count. 여기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런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거 트라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긴 분 중에 가장 큰 example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 예수가 살아계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잘 노력해봐라, 잘 어떻게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현실과 진리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합어인데요. compound word인데 하나는 lowly, 하나는 mind예요. 이 마인셋을 가진 사람은 생명으로 살 것이고 자기를 자꾸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겠죠. pride.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교만하게 selfish하게 살면.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순종을 우리한테 다 입혀주셔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어예요.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믿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억만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 낮아지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 절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죄악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나는 어패도 그런 어패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이웃과 내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선교는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그 한 마음을 볼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Have this mind among yourself,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다 낮은 인간들밖에 없죠. 낮아도 조금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은데, 그렇죠? 많이 낮을 뿐이 아니라 이것들이 막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고 대적하는데, 모른 척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 즉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그 왕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천국은요, 그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죠? 왕이신데 그 세 분이 한 마음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천국 시민도 그 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잘해봐라, 좀 노력 좀 해봐라, 주일날이라도 좀 잘해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수준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겉도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교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나의 상관이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거는 복음의 신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론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십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은 그 나라 왕, 큐리오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왕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과 다르게 사는 것은 그분을 계속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야, 김집사야, 임집사야, 이 마음을 품고 대해라. 야, 정목사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섬겨라. 그래야 여러분 관심 있죠? 아니면 계산해. 우리 맨날 계산. 나랑 하나도 이득이 될 거 없는데 뭐하러 잘해요? 그렇죠? 예수는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듣고 못 들은 척해요. 천국 시민은 그 나라 왕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진에 살고 있죠? 우리가 적진에 살고 있고 우리의 왕을 미워하고 천국을 미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 왕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의 홀마크입니다. 홀마크. 여러분들이 복음이 소중하다면 그것은 복음의 홀마크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의 홀마크. 왜 겉돌고 마음대로 사느냐? 복음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면 정말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여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